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오셨다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가 보혜사 성령,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성령이 마가의 드라프에 온 이후로 떠나지 않고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가 성령이 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 확실히 모든 것이 끝난 게 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님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유대인들이 믿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믿고 있는 그것을 떼고 완전히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읽어보면 뭐 죄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죄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죄가 뭐 저렇게 하면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인간 세상에 온 이후에 죄의 기준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행위를 근거를 두고 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여기는 죄는 또 어때요? 율법이 죄의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죄의 기준을 삼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맥을 찾아가지고 마지막 딱 완성된 말씀을 내가 믿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마귀가 주는 정죄의식이나 모든 그런 유혹, 육신의 죄를 짓는 그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말씀과 예수님이 완성한 말씀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는 구약의 죄와 신약의 죄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죄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재료는 두 가지만 써요. 그걸 가지고 사람의 몸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생기를 부르니까 살아낸 영이 됐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그 몸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인 그것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 모양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다 해도 된다. 뭐 하나님이 흉내를 내든 하나님 따라하든 뭐 하나님 다 해야 된다.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 따먹으면 죄가 된다. 이 죄의 값은 100%
죽는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 선악과예요. 그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때요? 죄인이 된 거란 말이야. 뭐가 됐어요? 죄가 됐단 말이야. 아멘. 육신도 죄고 마음도 죄고 영도 마귀의 죄의 본성을 받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이 살아왔단 말이요. 근데 오래 가니까 사람이 죄의 기준을 잊어버린 거야. 선악과도 없어지고 그 근거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안 따먹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이어져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어때요? 뭘 정하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약에는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선악과였는데 율법이 오면 어때요? 뭐 자기 편한 대로 되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써가지고 10가지 제명을 시내에 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인류에게 준 거야. 아멘. 그때는 율법과 율례를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율법도 이상하게 지키니까 어때요? 율법을 다 지켜도 아까 온 율법 한 개 보면 죄인에게 에이씨 이러고 율법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수상 섬기고 간음하지 말는데 간음하고 별짓을 다 했는 거야. 그 구약은 어때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때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첫 언약은 선악과였고 첫 언약과의 선악과인 그들에게 어때요? 문서로 된 글씨로 남긴 언약을 어때요? 첫 언약을 어때요? 율법이었단 말이야. 근데 신약성에 보면 그게 온전하지 않고 흠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새 언약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다른 언약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칭했어요. 그걸 보고 그라고 그랬어요. 그. 자, 새 언약은 그래서 이사야 53장 오지면 그가 찔림은 사람들의 허물짓 때문이요 실수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사람들이 낫는 새 언약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걸 누구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렇게 세운 새 언약은 어때요? 바꾸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야. 아멘. 예레미야서 32장 40절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이게 구약이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구약에 증거된 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시기 전에 보니까 그러한 게 예수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고 아멘.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10달이 돼서 해산달이 되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그렇게 약속해요. 자, 두 번째로는 신약의 제죠. 신약의 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어때요? 아들을 배웠는데 어때요? 가졌는데죠.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해결 건질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나이로 30살이 자라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낸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을 실행할 사람으로서 새 언약을 실행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딱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짊어질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 제물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신약의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해결한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본성이 그 사람 몸과 혼은 육신까지만 어때요? 영은 마귀의 본성을 가졌다는 거야. 거기서 건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마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같은 생명으로 받는 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0절은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라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 담당하러 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속해야지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지 않고 담당하지 않고는 죄는 여전히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야. 아멘.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된 대로.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뭘로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20절은 이 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면 예수님 피로 한다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예수 피만이 어때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절은 이 19장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 할렐루야. 자, 새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22장 20절은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은 그 몸을 지고 다 이루었다 안 이뤘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뭐만? 육신의 것만 완성했단 말이에요. 아멘. 영은 완성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디 갔지요? 육신은 무덤에 가고 영은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아멘. 3일 동안. 몸은 무덤에 가서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해서 담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담당하고 지금까지 무덤에 있었으면 안 담당한 게 되는 거야. 담당한 것을 끝마치는 심판으로 딱 정한 것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신약에 가서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때요? 예수님이 담당한 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영까지도 어때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영이 어때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디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식한 베드로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대속 제물인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확실 예수님이 대속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난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난 내 영은 새로운 영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은 뭐라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시다. 자, 부활한 예수님은 뭐라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부활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부활해 가지고 하셨나 하면은 몸은 어디 있다요? 무덤에 아직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부터 됐겠어요? 영부터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뭐부터 됐다고요? 영만 먼저 됐단 말이요. 어디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영부터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쭉 36절까지 보면은 부활을 계속 구약성경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10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갔다 하면은 몸은 무덤에 있다고 그랬고, 아멘? 예, 자, 사도행전 2장 31절, 31절, 거기 간단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저가 예수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영으로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으로는 썩음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 예수 믿는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설교를 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쓴 성경인 베드로 전서에 보면 3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죄 있는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다 내가 받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로는 지금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라고요? 살아나셨으니 할렐루야. 부활하셨으니 할렐루야. 저가 예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부활한 예수의 영이 어때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음부의 영, 마귀의 영들에게 난 모든 죄를 다 끝내고 심판을 끝냈다. 그렇게 선포하셨느니 할렐루야. 그거 믿어야지 우리는 죄죄감을 받지 않습니다. 죄죄감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정죄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듣고 한 것을 믿어야지 어때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영이 나와가지고 무덤에 있는 자기 시체에 들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막달라의 말에게 보이시고 어때요? 더 나가서는 오병에게 형제에게 보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열흘 동안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예수가 영이어져 산 것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있는 예수로 육체가 산 것을
뭐 믿어야지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부에 안 가,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선포했다.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지옥 올 수가 없다고 선포한 거야. 뭐 지옥문을 닫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뭐가 됐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온전한 육신이. 그래서 대성이 돼가지고 어디 가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보이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나를 만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그 너는 내 영역에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어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올라가야 된다는 부활한 예수님은. 그 어디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 그리로 하나님 앞으로 앞서가신 얘기에서 멜기세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 되어 영원한 약속을 완성하려고 더 새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려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앞으로 인간들에게 일어날 모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나 영언약의 그 일을 위해서 대등에서 하늘나라 온전한 장막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한 자기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막달라에게 보이시고 또 어디 도마에게 보이시고 쭉 말씀해 주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으로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듭남의 구원의 진정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약속은 2000년 완성됐고 이루어졌고 오늘 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영적인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지금도 어때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을 가지고 산 삶이 어때요? 다 현실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와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새 언약을 완성하고 영원한 언약을 완성해서 당신은 대상이고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필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뤄가지고 더 이상 이 언약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음부에서 살리고 무덤에서 살린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불의한 자를 의인을 대신해서 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일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 아멘. 성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으면 뭐예요? 믿지 않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된 신앙의 삶을 네 번째는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거듭났다는 거야. 누구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할렐루야. 자, 근데 볼 수도 없고 만지도 증명할 수도 없어. 오직 성경을 믿었을 때에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이 되는 거. 믿지 않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거듭난 여러분 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거듭난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영은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써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아까만 제가 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그것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 성경은 인치 도장 찍었다고 그런단 말이야. 도장 다른 사람이 가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아멘. 뭘 받아요? 성령의 인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인치심은 뭐랑 하면은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수많은 상품이 다 있어요. 근데 요새는 제품이 하도 좋아가지고 과자도 공장에서 만들고 딱 진공 포장을 하면 바깥에 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그 안에 게 신선도가 상당히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것들은 쇠로 가지고 만드는 것을 통조림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조림은 어때요? 딱 안 내용물을 넣고 겉에다가 파라핀을 바르고 기에 넣어가지고 팍 찍으면 진공이 된단 말이에요. 진공이 되면 바깥의 것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인쳤다, 봉인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은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제것이 영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믿는 게 영이,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은 어때요? 봉인받은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환경이 아무리 해도 우리 영은 타락하지도 변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네. 영만이 살리는, 몸을 살리고 인생을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유익은 무익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유익은 더러운 게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치심, 봉인됐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혼과 몸이 믿음으로 바뀌기만 하면, 심령이 바뀌기만 하면, 말이 바뀌면 영에 많은 것들이 몸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말씀이 실제, 말씀을 믿을 때만 우리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은 봉인됐다. 영은 죽을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과 형상의 모양을 가진 것이 우리 영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 안에는 가장 하나님이 기업으로 약속한 모든 것들이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마귀나 세상에 우리 영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죄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되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 영에는 죄의 본성을 가졌던 우리 영은 사라지고 죄가 없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영을 어때요? 성령이란 영으로 이렇게 딱 봉인돼 감싸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영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혼과 몸에 대한 것이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해서는 우리 영은 성령에 봉인된 것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죄가 대체 얼마나 우리 죄가 얼마까지 용서받고 얼마 기간까지 할 수 있냐 하면은 죄의 범위는 우리 사람이 지은 모든 죄, 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뭐 이것도 우리 기도 옛날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합시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물론 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때요?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런 기도 백날 한다고 돼요. 여전히 제 종로로 탄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 마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마귀가 늘 들락날락해요. 영에는 건들지도 못하고 어디요 들락날락 할 수도 없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죄의 범위는 우리 성경에 많이 있죠. 요한 1서 2장은 저는 우리 죄를 하복죄,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영향, 마귀의 영향, 마귀의 어떤 것에 당하는 사람이 됐지, 믿으면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서 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에 준 제물, 그래도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 빠지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내 육신의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영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육신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럽을 보면 육신은 느낄 수 있어요. 그때 그 죄의식이나 죄에 오는 두려움이나 죄에 대한 불안함이나 죄에 대한 괴로움이나 죄에 대한 불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죠. 끝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의 시간. 우린 죄를 제거받은 그 시간은 언제? 영원한 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대전 손으로 자 창을 더 크고 온전하냐고요. 염소와 송아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는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담대하고 믿음은 편하고 믿음은 어때요? 그 약속을 어때요?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은,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네 번째로 어때요? 신앙이 새로 시작이 된 거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신앙도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돼요.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시니 이것은 제가 하시는즉 다시는 죄를 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요. 예수님의 양식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직 예수피를 영원히 온전히 믿지 않는 신앙인 겁니다. 아멘. 자백하면 돼요. 그냥 영은 아니고 혼과 몸과 뭐 생활이 지은 죄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위해 죄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 피를 믿고 죄 제감을 믿는 사람들아,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보혈을 믿어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열어서 새롭고 산 길이요, 희생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무슨 길? 사는 길, 되는 길,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풍성하는 길. 아멘. 마귀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죄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기록했죠. 베드로서 2장 1절은 친히 남의 달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사람이 됐다. 히브리서 8장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죄를 겪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억한다고? 내 육신이 기억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내 육신이 기억하는 것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사단이나 내 육신이 기억하는 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보혈의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재검의 신앙은, 여섯 번째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면 또 여러 형제들과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피와 자기 입으로 그 예수 피를 말함으로 나요 마귀를 이겼는, 저를 이겼는, 그들은 죽기까지 육체의 생명을 않고 이런 신앙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0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곱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꼭 끝날 때 되면 정죄함이 없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자, 정죄함을 이기는,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부터 쭉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일산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일산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에서 해방이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정죄함의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은 어때요? 생각인데 우리는 제감의 신앙이 정죄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내가 죄를 해결하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13절에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단자 저자는 우린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거예요. 교환, 속량이란 바꿔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정죄의식을 생각이 났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내 육신이 생각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망하는 길이다. 죄를 생각하면 죄의 값을 받으니까 망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 속량의 예수님의 교환된 것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이 부모님으로도 태어났을 때의 영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의 본성을 가졌어. 그런데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난다고요? 영은 하나님께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태어나야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신앙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내 영이 하나님께 태어난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며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적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 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다 육신에 일어나는 문제지만 이 육신에 이런 문제를 어때요? 해결해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태어난 신앙을 가졌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영을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께 태어난 건 영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노라 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가 저를 우리 곧면 영을 어때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 태어난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깨끗게 하죠. 완전히 깨끗게 해요. 죄를 지은 그 자체까지도 기억까지도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뭔가 하면 우리는 죄 제감의 신앙은 우리가 해결을 해서 내 죄를 해결하려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아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육신의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완전케 해놨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때요? 내 육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죄를 때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백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조금 구분해야 돼요. 내 영이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아멘. 내 영이 완전한 걸 못 믿는 사람은 우리는 회개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만 보도 우리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면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함을 느끼지 않고 믿음으로 죄의식을, 믿음으로 환경을,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기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신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제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풍성하고 어때요?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가장 담대하고 가장 평안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